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8번째로 마귀의 궤계에 넘어지면 오는 현상은 우리가 말씀을 지난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다. 두 번째로는 영적 상태, 영적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벌거벗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또한 모르게 한다. 네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게 한다. 다섯 번째로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것만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한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두려움의 원인을 모르게 한다라고 그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 했습니다마는 여덟 번째로는 마귀는 절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를 못하게 하니까 안 하게 하죠. 회개를 안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영혼이 죽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도 그 찾아온 이유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회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서 지금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회개가 빠져버리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이제 있다는 걸 아는데, 그러면 왜 회개가 중요한가? 왜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이제 세 가지로만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무엇보다도 죄사함이 있어요. 죄사함. 우리가 이것만 알면 알죠. 우리가 이것만.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는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봅니다. 1장 4절. 마가복음 1장 4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편판이. 그래서 조원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죄가 사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그렇게 한다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육신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어떤 때 회개한다고 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뭐 현상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회개하지 본죄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자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회개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정확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함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회개의 열매가 안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두 번째로는 마귀 역사가 떠납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달라붙잖아요.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왔다가도 그냥 가죠. 왜? 지가 좋아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조원들이 아셔야 할 것이 뭐냐면 마귀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다 이겨놓으셨어요.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귀가 조화님들에게 와서 무대포로 그냥 너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그런 요소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 상처 쓴 뿌리를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마귀가 떠나가게 해야 돼요. 마귀가.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계시록 12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펼쳐보세요. 자, 계시록 12장 뒤로 가서 사실 좋아하는데 성경을 갖고 이렇게 찾아봐야 나중에 내가 성경을 읽고 올 때 쑥쑥 들어오는데 7절부터 한번 보세요.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마귀도 삼위일체적으로 가장을 한다고 그랬죠. 사탄, 마귀, 거기 뒤에 보면 용이 나오죠. 용. 큰 용 그랬죠. 앞에 용. 사탄이라기도 하면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말씀은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는 원래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 그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격, 그리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두로 왕에 대해서 28장에 보면 두로 왕을 필요로 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습니까? 교만해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창조된 이 천사들도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를 했는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단 말이죠. 그때 쫓겨났어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그 마왕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시는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로 가장. 그러면서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참 이 영적 세계도 보면 이 천사들도 바보지. 그걸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속는 줄 모르고 속고 알고도 속는 거 이게. 그래서 오늘 그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는 그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서 쫓겨났어요. 미가엘 천사장이랑 전쟁을 하다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늘, 공중,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3층천에 갔다 왔는데, 원래 이게 3층천 위에 이제 하나님 보좌가 있지 않는가. 근데 여기에서 천사들과 3분의 1이 쫓겨나와서 지금 이 공중을 잡고 있거든. 권세 잡은 자로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1차적으로 한번 쫓겨났어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귀,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로 사탄이라고 부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귀가 대적할 때는 이제 마귀라고 하고 우리를 속일 때는 용,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 누구를 간섭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 와서, 이 땅이 음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못 믿게 해서 죽으면 지옥 가도록. 그래서 이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귀의 자꾸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10절부터 보세요. 이제 10절.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자, 그리스도의 권세,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했고? 쫓겨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9절 후반절에서도 쫓겼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여기서 쫓겨나왔는데 이 쫓겨나온 것들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참소를 하고 있어요. 밤낮. 제가 언젠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는데 조아님들이 회개만 딱 하면 막이 뚝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인식 못해가지고 회개를 안 하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밤낮 마귀가 참소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다 해결해 놓았는데 신앙은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영적 싸움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쫓아내면 간단할 문제인데 모르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보고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안 쫓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내 안에서 공격하면서 계속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참소를. 그래서 회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로 이기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공격무기도 되지만 방어무기도 돼요. 그래서 조합들 자꾸 보혈을 적용을 해서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때도 우리가 나이가 65살이다 하면 내가 65살 지금부터 이렇게 대로가 되게 내 마음의 대로가 모태까지 쭉 이렇게 대로가 되어서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처 쓴뿌리 이제 다음 시간에 좀 그걸 하려고 합니다만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중간중간에 상처받고 쓴뿌리로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 은혜를 못 받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한번 쫓겨났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이게 마귀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끝인 줄 알아요. 마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지만 마귀가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 마귀 역사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대로 은혜 받고 잘 돼야 되잖아요. 마귀도 예수님이 그 권세를 꺾어 놓았지만 다 이겨 놓으셨지만은 지금 마귀도 어떻게 보면 법적인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별을 잘해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체험되어진다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거 이사야서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귀가 드나니 듣지 못함도 아니요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너희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적어도 저람들이 요 두 가지를 해결하면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알고 이렇게 나가는 저와 이름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이렇게 제가 늘 트라이앵글 법칙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
왜? 이런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대. 그리고 아직 이제 말씀을 못했습니다만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 선포 기도가 중요해요. 거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기도 안 합니다. 명령 선포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 역사가 뭔지를 알고 내 약함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선포해서 쫓아내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참 선포 이렇게 이제 중복 기도를 하면서 선포를 했거든요. 네 정체가 밝혀졌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 마귀 역사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는 게 성령께서 영으로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저함들에게 들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들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안 믿어요. 이미 말씀이 있는데 말씀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뭐라고 이렇게 연주를 하나요? 지가 모르는데 내가 왜 떠나냐는 거예요. 지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체를 내가 알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동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하고 선포하고 명령해야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인식하고 우리 가문에 나에게 역사하는 이런 마귀 역사가 뭔가를 알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선포하고 명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가난의 영이 역사한다면 그 가난의 영에 대해서 계속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7년을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7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보혈을 의지해서 그 정체가 확실하게 드러나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하고 선포를 하면 떠나가게끔 돼 있고 공격을 못 하거든요. 본인이 인식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떠나갔냐는 거. 그렇죠. 거짓의 아비 마귀는 정체를 우리가 인식 못하면 야 뭐고 와서 같이 동거동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무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 영적 상태 이런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마귀가 공격하거든. 이걸 모르고 우리가 가면 백날 간국기도만 하고 끝나고 도둑놈과 함께 가면서 엉뚱한 것만 강구하고 속고 가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어떤 면으로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하고 하나를 그대로 가다가 문제 터지면 그냥 나가 떨어지든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지. 그래 마귀도 보면 완전 아주 굳히기 작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때로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때나 또 설교 중에 좀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도 오래 참으시고 마귀가 이렇게 역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룟 유다도 조금만 있으면 이제 가룟 유다도 곧 자살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보면 살인의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욕심을 통해서 살인의 영이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나 했으니 그는 욕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살인하려고 한다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으니까 그거 가만두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는요. 그럴 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때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 그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 마음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내가 모르면 예를 들어서 목회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지적을 받으면 아멘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뒤에 가서 나옵니다. 감정, 자존심으로 대하니까 예를 들어서 집사님 이 부분 회개하시오.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눈동자가 틀려 벌써.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더 있는데 좀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또 그런 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봐 했더니 착실하면서도 엄청 자존심이 세요.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내가 말을 돌려버렸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계속 내가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또 가룟 유다가 지가 손을 넣으면서 주여 내는 아니지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너라고. 근데도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은 30을 주고 이렇게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게 뭐냐면 마리아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뭐 좋게 이야기했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때와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그 은 30이 노예 품삯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신명 보면 노예 한 사람 사는 품삯이 은 30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노예 취급하면서 그렇게 팔아버려요. 근데 그것도 은 30도 못 써보고 죽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적인 걸 자꾸 좀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 명령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알아야 근데 정체를 알아야 우리가 명령을 하잖아요. 응? 그래서 선포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회개도 중요하고 선포 기도 우리가 명령에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은 기도하면 성령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핵심적인 것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자꾸 엉뚱한 것만 막 축복 달라고 하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고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이거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치유받아야 돼요. 조합원들이. 상처, 쓴뿌리 이런 것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영적 세력들을 우리가 선포해서 공격 못하게 하고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알고 선포해서 쫓아내 보세요. 신기합니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합법적으로 잡을 자리가 없으니까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이렇게 열매를 맺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도 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어요. 몇 사람을. 그걸 이제 예수님께 아뢰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했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면서 계속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 한다고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면 안 망합니다. 왜? 마귀가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2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회개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뭐 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잘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그 2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6절부터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그 2가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면서 비유적으로 뭔 말씀을 한다.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제가 언젠가도 기도할 때 우리는 3년이 몇 번 지나갔어요? 뭐 5번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10번 지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에 그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저 비유는 뭐예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이 지나더라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과언지기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1년만 더 4년까지 기다려 보시고 내가 이렇게 거름을 줄 테니까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도 뭐라고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끼가 우리 예를 들어서 나무로 말하면 우리 이렇게 뿌리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그 인식 못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3년이 지나도 회개의 열매가 없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뭔가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가 없던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더 회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으면 좋은데 왜 회개가 중요한가? 우리가 여기만 알지. 아,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구나. 그런 인식 못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길어서 제가 올리질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5장. 여기도 회개와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4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잘 보세요. 어떻게 보면 양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아왔어.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도 더 들어. 왜 이런 손해본 짓을 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회개해서 예수 믿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믿어도 회개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 그래서 잔치 벌이면 양 이상으로 값이 들어가는데 뭔 그런 잔치를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7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물론 있는 사람도 회개할 것이 없죠. 근데 이 땅에서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하면 천국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회개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 못하게 내 마음 갖고 나름대로 믿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도 보세요. 8절부터 10절까지도 여기서 이제 이런 드라크마예요.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느라 하리라 그랬죠.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은전 하나예요. 그 드라크마 하나 찾았는데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면 그것도 또 엄청난 손해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만큼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아까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면 천국의 것을 다 쏟아부어 준다는 의미거든요. 아니 드라크마 하나 찾아놓고 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낌없이 쏟는다 이 말이죠. 그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는 조원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집 나간 탕자에 관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다 까먹고 이제 심지어는 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고요. 22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란 건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신분. 거지 같은 그런 삶에서 아들로 다시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들 보면 옷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입히고 손에 가락지는 권위 회복이에요. 요셉에게 바로 왕이 가락지를 끼워줬잖아요. 권위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을 심기고,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심긴다. 은혜 회복. 은혜를 회복시키는. 신분 회복, 권위 회복, 은혜 회복.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회개해서 그릇이 깨끗해졌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 안 쏟아붓겠냐 이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넘겨서 이제 여러분들이 29절 한번 보세요. 큰아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죠? 31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번도 잡아먹은 적이 없어. 근데 살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이 말하자면 동생에 대해서는 짐승을 잡고 난리잖아요. 이걸 우리가 회개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큰아들은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 신앙생활 잘해 한 것 같아. 뭐 헐리를 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먹어본다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나아요. 근데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 이게 탕자예요. 큰 탕이에요. 집안에 교회 안에 있는 탕자다 이 말이에요. 나간 탕자도 때문에 문제지만 내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도 탕자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해, 봉사는 해. 근데 누림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잖아요.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그러니까 이걸 취해서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도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번 못 자는. 우리가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어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체험을 못 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가? 속고 가면 안 됩니다. 열심히 믿는 것 같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6장 30절에서 31절도 한번 봅니다. 이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리석은 부자. 그가 이제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고통당할 때, 이제 부탁한 거예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죽은 자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면은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안 믿습니다, 절대. 그러면서 31절 보세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형제 다섯인데 불신자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권했는데 안 믿으면 설령 죽은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갖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믿으라고 해서 믿고 선지자를 통해서 믿으라고 하니까 안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좋아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가 직접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꼭 뭔가 막 체험하고 그때서 뭐 회개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끔 하면 회개하면 되는데 지금 어리석은 부자는 죽은 사람을 보내야 회개를 할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권함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자를 살려서 보내도 권함 받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함에 있어서 이제 무엇을 회개를 해야 되느냐? 회개가 어떤 회개가 있냐면 영혼을 구원받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는 원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칭의 구원 그럽니다. 칭의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영혼 구원이에요. 이제 저도 사형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접을 시키는데 조금 맹점이 뭐냐면 듣기 좋으라고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가서는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CCC 출신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도 하시고 그렇게 상당히 요즘 이제 많이 뜨거운데 제 친구 하나가 CCC 간사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게 교회론이 약합니다. 이 선교단체들이 교회론이 약해요. 교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않고 밖에 나가서 막 뭐 일하고, 물론 이제 회색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좋은 면인데, 교회론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예수 믿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시켜야 돼요.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회개를 안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하니까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나와. 박태선, 문선명,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한 20, 30명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원죄를 회개를 안 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버려요.
당신 예수 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에이씨, 뭐 기분 나빠. 그럼 나 안 믿겠다. 이러거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한 거 아니에요. 안 믿고 지옥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혼을 구원받는 회개, 원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영접시킬 때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했는데 그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회개 않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11장 18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을 줄 아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 그리고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 이건 뭐예요? 영원히 구원받는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얻는 영원히 구원받는 회개를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 근데 어떻게 하면서는요, 조아님들도 예수 믿을 때 원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믿었어요? 안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내가 그때 회개합니다. 예수 안 믿었던 것, 안 믿었을 때 그 원죄를 대해서 회개합니다. 잘라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성화를 이루는 회개.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성화 구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환경 구원도 이루어지고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모든 것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이건 내가 해야 할 몫이에요. 영혼 구원은 아무런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이었어요. 그러나 축복받고 응답받는 것은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처럼 여기서도 자꾸 자동 판매기처럼 원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한번 봅니다. 23절까지.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세요. 잘 보세요. 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자,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그러니까 마술을 해서 막 사람들을 놀라게 해요. 막. 그리고 돈도 벌고. 언젠가 신문에 그런 것이 나왔더라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애들을 가르치고 하기 위해서 그 마술을 하는 거 있잖아요. 마술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해도 되는가 안 해도 되는가. 저는 반대예요. 하지 말아야 돼.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작은 것 갖고 복음은 때로는 담는 그릇이었는데 아니에요. 그 마술 자체가 일단 속이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중에 크게 가거든요. 토정비 뭐 장난으로 보는데 어때요? 유별나네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게 무섭습니다. 그게 한번 살짝 끄이면요 마귀는 그걸 갖고 계속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끊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대체 신앙이 나와. 본질적인 걸 가지고 안 되니까 자꾸 마술 같은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반대입니다. 영적 세계를 알면 그거 하면 안 돼. 모르니까 뭔가 막 관심을 갖게 하고 막 끌어들이는데 아니에요. 지금 저 보세요. 그러니까 시몬도 마술을 지금 행하는 사람인데 저 안에 마귀 역사가 지금 강하게 역사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한다는 거예요. 예? 낮은 사람부터 막 높은. 그러니까 인기가 대단했어.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11절부터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계속 봅니다. 시몬도 13절 보세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랬어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그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구원 받았어요. 보세요.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마수 얻은 사람이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 집사가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침례도 받고 열심히 전도하는 데 따라다녔어. 오늘날 조범들이 보면 저 사람 구원 못 받아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얼마나 믿음 좋다고 하겠어요?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도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느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막 안수하니까 막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러니까 무당들이 예수를 믿으면 전도 잘한다네요. 무당들도 영적 세계를 알거든. 가짜들은 모릅니다. 근데 그 강신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무당이 전도했다고. 우리가 돈 팔아서 구다고 그러니까 미안했던가 예수 믿으라고. 자기가 5번 얻으면 바닥에 드러나니까 미안했던가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귀신 쫓아내는 그런 것도 십자가 3번 것을 이런 것도. 그러니까 강신무들은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버리는 것이 뭐냐면 그 오해를 하고 있거든. 그 무당이 그 귀신들을 안 믿고 가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 저희 어머님을 점쳐줬던 그 무당도 아들한테 갔어요. 아들한테. 그 대물림 하거든요. 이 무당은 나중에 이제 마귀는 실컷 부려먹고 병신되게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비참하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도요, 저기 장보고 거기 마트 뒤편에 보면 그 점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집이 얼마나 허술한지 몰라요. 무당들은 왜 꼭 그런 데서 있는지 몰라요. 원래 그래서 지저분하고 그 바알세불이라는 것이 그 원래 똥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또 이렇게 점을 치워.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도 막 한참 마귀에 의해서 마술로 그렇게 막 인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막 성령 내리니까 막 이적이 나타나니까 뭐 신기하거든. 그러니까 막 돈을 주면서 살려고 그래 이것을. 그래서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여튼 욕심은 많아. 막 그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술을 하던 식으로 인간적으로 욕심적으로 돈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권능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네가 망한다 이 말. 그러면서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도에는 그러니까 이 은혜에는 이 말씀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야. 악하다는 거야. 돈 주고 하나님의 권능을 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몬이 돈 주고 산다고 안 했으면 그냥 따라다닌 걸로 봐서는 구원을 확실히 받고 문제 없는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판단하겠어?
근데 이제 뭔가 이것을 돈 주고 살려고 하니까 베드로 눈에 영적으로 딱 보여지니까 그 안에 영적 상태를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고 너 악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춥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는 거예요.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그 마음 먹은 것이 악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너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르지 못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세 번째로는 불의에 매인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침례받고 전도하는데 열심히 같이 동참하고 따라다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화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마음이 치유가 안 이루어지고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네가 회개하면 사함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문제가 회개를 안 해서 문제지 우리가 정확하게 회개만 이루어지면요. 조금더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만 좀 간단하고 마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합님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조합인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래서 물과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고 증거하느니가 같다. 이 물은 침례를 말하건대 죄 사함을 받는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여 침례를 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야말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자꾸 회개하면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끔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아직 그 양이 안 채워지니까 그런데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조함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계속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부으면 성령께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겨울에 고기 잡으려면 막 이렇게 손이 시려우니까 소석회라고 해가지고 냇가에다 소석회를 풀어버리고 아니면 웅덩이에다가 소석회를 풀으면 한참 있으면 막 둥둥둥둥 다 뜹니다. 근데 어느 날 그걸 비유로 보여줍니다. 예수 보혈을 계속 의지하면 우리 안에 죄성, 마귀 역사가 막 이렇게 보여지고 뜬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체험이 이루어져서 말씀이 이렇게 이미지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인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마귀는 철저하게 회개 못하게 하고 할 짓 다 하라고 한 겁니다. 아까 시몬처럼 전도하는 데도 가고 따라다니고 뭐 봉사도 하고 근데 그 안에서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거죠. 조함대 어찌하든가 체험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걸 늘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직도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회개하지 못한 부분들,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40%, 50%, 60%, 70%, 80%, 90%늘 회개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